우리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라고 하는 귀한 또 주제로 힘차게 올해를 또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이 표에 입각해서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두 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귀한 특식을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죠. 특식에 딱 적응이 될 때쯤에 다시 집밥을 먹는 상황이 돼서 제가 또 그 첫 번째라서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집밥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또 건강을 잃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그 청년과 함께 신방 중에 나눴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방 중에 이 청년은 자신의 그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이 청년은 본래 대학을 가고 또 이렇게 캠퍼스의 그런 아름다운 낭만의 생활을 꿈꿨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아무래도 다수에게 공평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청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당장에 자신의 생활비와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적정한 데에 취업을 해서 적은 봉급이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에서 만난 자신의 상사가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5년 빨리 입사했던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는 우리가 흔히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라떼, 자꾸 이렇게 라떼를 강조하면서 라떼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다, 나는 이렇게 과거에 이런 레전드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단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런 상사였다고 합니다. 이 상사는 각종 여러 가지 그런 명분과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의 업무를 자기와 또 자기 동료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잔심부름들을 특별히 계속해서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료가 미흡했거나 하면 화를 내거나 욕설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라떼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사는 심지어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되면 자신과 함께 식사 약속을 잡자고, 또 심지어 퇴근한 이후에는 나와 같이 헬스를 하거나 요가를 해보면서 건강을 살리는 게 어떻겠냐, 진상의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춘 그런 사람이죠. 이 청년은 당장이라도 이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신방 때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직을 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사표를 낼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자신의 동료를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꼰대처럼 있는 이 5년 빨리 들어온 상사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또 윗사람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과 아주 공감대를 잘 형성하면서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 청년은 지금 이 상황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자기 동료에게 물었더니 아주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3년 전부터 자신에게도 후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상사는 이런 말들을 계속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래 후임 직장인이 들어오게 되면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저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상사를 괴롭혔던 그 직원보다, 그 상사보다 더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이 청년만 경험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생활 중에도 이런 비슷한 선배를 만나서 대학 생활이 참 힘들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자기 가까운 가족과 또 사랑을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가족에게조차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의 아픔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거나 함부로 하거나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
바로 그때 모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또 종교가 없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책무를 그 사회에서 다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또 정죄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그 역도 성립이 됩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기가 권력이 없고 또 재산이 없게 되면 종교적인 책무를 그런 형편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모이는 곳곳에 가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반드시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회당을 먼저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역시 그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이 회당과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전 주변에 또 회당 주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지금도 우리가 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은 금싸라기 땅이 있고 또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과 회당 저 먼 밖에 집을 얻게 되고, 부자인 사람들은 그 회당 주변에 이렇게 군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기준이 900m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 말씀에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법궤와 백성들 사이의 그 거리를 2000규빗으로 잡았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가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와 백성들의 그 사이를 900m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900m를 기준 삼아 그 이상을 안식일 날 걸어가면 범죄를 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살았던 그 바운더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안식일이면 적어도 900m까지는 허용이 돼야 예배를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900m 밖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그 안쪽에 집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걸어 나오다 보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철두철미 정죄하고 날카로운 잣대를 재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었습니다. 가난과 비위생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대체로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비위생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의술이 발달해 있고 과학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병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잘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대체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 사실상 심판을 당한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가뜩이나 가난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비위생에 시달리며 질병에 걸리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죄책감에 그런 여러 가지 정죄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현상들이 고착화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나 기가 죽어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자 이들은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나 자기 동료들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남들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이것은 이 프라이에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본래 표면적인 의미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길들여진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풀어쓰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주권과 자기의 어떤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달려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하자면 내 뜻과 나의 생각으로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정말 사이다 같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납니까? 누군가가 내 입장과 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다, 그렇게 확신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옳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낼 때 한번 그 화를 내기 전에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그 내면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또 늘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며 자기가 되는 대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해코지하는 사람, 만일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깔보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상처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바로 또 한편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그 상처, 그 아픔, 그 쓴뿌리를 우리 역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상황과 일상의 현실, 우리들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세상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상처를 주고 받고 또다시 남에게 주고 받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당사자 간에, 잘못을 한 당사자와 또 잘못된 그런 행동이나 욕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우리가 당사자의 사과와 이로 인한 용서와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아픔을 줬던 그 상사가 괴물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그에게 상처를 준 그 장본인이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그 사람처럼, 나에게 지금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사람처럼 나는 안 할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짐만으로 그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의 쓴뿌리가 내 앞에서 뭔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그 상대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않은 사람, 사과를 진정으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사과를 받으면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직접 사과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당사자가 아나무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가? 되려 나에게
오히려 더 큰 핀잔을 줄까 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말조차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상처를 받은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이게 상처가 되는 거구나. 무의식 속에 계속 아픔과 상처와 그런 쓴뿌리들이 계속 쌓여가는데도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것을 남에게 상처를 표출할 때 그때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넌지시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다시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받는 아픔, 이 고통을 어디서 해결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상처받고 고통받은 이 히브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물리적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이 발딛고 살아가는 토대, 여러분, 사람이 땅만 있어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의 바운더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런 인간관계의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 기업을 하나님께 선물로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온유한 자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픔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방식, 내 생각,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것만 계속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못된 인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권, 나의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을 볼 줄 알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데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나 저 사람은 혹시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길래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여러분,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아픔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 당장 고통을 주는 그 사람도 우리가 어느 순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나의 아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성숙한 존재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 세상의 이 악순환의 고리, 상처에 상처를 끊임없이 주는 이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도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자기 상처뿐 아니라 남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렇게 이해해 본 사람, 또한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굴곡과 그런 삶의 아픔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 세상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세상의 여러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그런 현실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가치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는 그런 인기들이 사라지게 되자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그렇게 작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런 폭력과 이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이 행위를 예수님이 복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수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충분히 이것보다 더한 그런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도 마치 바보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죄가 없다는 것을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호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도 조용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침묵은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 분노를 표출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 그 악의 고리를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히 자기 안에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되갚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곧 진리요, 십자가가 곧 이 세상에 모든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상당 청년교회,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이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지칭에 합당한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아까 한 분을 제가 소개했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한 명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파라오의 딸, 그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에게 아주 출세길이 그렇게 보장이 돼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자기 백성을 돕는답시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애굽의 그 관리를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의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듬어지기 전 모세는 혈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의기양양한 파라오의 딸로서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옳다고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도 선을 이루겠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서 그런 정치와 그런 경제와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바꿔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결과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 기득권을, 또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쉽게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이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 이 40년 인생을 완전히 허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모세 자신이 치고 있는 그 양들처럼 주님의 음성만 듣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2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양치기입니다.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2번 거절하고 나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오 주님, 사람을 진짜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지어 화까지 내십니다. 됐다 이제 이놈아, 이쯤이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 불쌍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며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 애굽의 파라오의 아들, 파라오의 양자, 이 모세는 그 모세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60만, 아니 200만이 넘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일요? 아, 그렇죠.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적어도 파라오 아들의 양자, 그 정도급 되는 저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제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였던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이제 모세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다듬어서 쓰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우리 하나님만이 오로지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원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화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신대학교에 총장을 경험하셨던 오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편지를 과거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오영석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중학교를 진학할 무렵에 이 오영석 교수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너를 공부시켜줄 수가 없다. 너 앞으로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풀을 메고 나무를 하거라. 그런데 오영석 교수님은 상당히 그때도 아주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냥 나무하고 풀을 베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단다. 그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영혼을 붙들고 일하신단다.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오영숙 교수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도 공부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어디다가 썼냐면 하나님께 썼습니다. 봉투 밖에다가 하나님께 보냄 하고 쓰고 나서 우표도 없어가지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영석 교수는 그 당시에 가난한 해남이라고 하는 동네, 전라도 해남에 사셨는데 거기를 떠나서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 자기를 야간 중학교라도 보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일을 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자기를 걷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 편지를 받아든 우체부가 당황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과 함께 논의한 끝에 이 편지를 그 해남에서 가장 큰 해남읍교회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준목 목사님이 이 편지를 열어보고 나서 너무나도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영석 교수님을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 공부할 수 있다. 내가 지금껏 본 편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다. 앞으로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학하는 길까지, 그래서 아버지로 모실 정도로 오영석 교수님이요,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스위스 바젤 대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자신의 본래 학교였던 그 모교의 총장님까지 역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귀한 분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꿈과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충을 아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듬어 써주십시오. 저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형편과 처지와 지금 이런 청년 현실이 너무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상당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다면, 그리고 그를 저주를, 우리도 역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그 역시 나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었구나, 성숙한 믿음으로 그 사람마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나의 상처에만 낙심하고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마저 끌어안는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모세처럼 그렇게 20대와 30대의 때를 주님 안에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반목이 끊이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온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온유한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